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 관계를 풀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관계를 풀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은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택시 잡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같이 빈 택시 한 대가 그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빈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과일 장사를 하는 노점상에 탁자를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일과 그 노점 위에 있던 그 야채가 바닥으로 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폴의 일행 중에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손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타라고,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이랬어요. 폴은 일행들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울고 있었는데 가만히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자였어요. 전혀 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흩어진 과일을 제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폴은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야채와 과일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은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정돈한 다음에 지갑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두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해 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요 하면서 할머니 손에다가 지폐를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Are you Jesus? 혹시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폴이 당황을 해서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 노점 갑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떨어져 흩어질 때 제가 도움을 구할 분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나를 이렇게 천천히 도와줬습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글이에요. 좋은 의미 있는 글이죠. 그 글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차분하게 만든 글이라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작은 예수가 맞는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왔는가? 또 오늘 또 살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가 아닌가? Are you Jesu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하기 때문에, 당신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살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서 우리는요, 이 사람을 한번 좀 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럼 좀 마음이 달라질까?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화냈다는 것 사실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한 양태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인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면은 악인, 포악한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교만한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괴롭힘의 내용이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게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 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이 얼마나 그 날카로운 독인지 참 한번 그 얘기를 들으면 쉽게 풀어지지 않아. 또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하서 그들의 입술의 재난하고 말과 관계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봐도 악담하는 자, 말로 다른 사람을 악담한다고 그러잖아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전체를 보면은 이 사람이 괴롭히는 분야가 특별히 말로 인해서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속이 상해서 만나서 한바탕 싸움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셔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분했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저주의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떨어지든지 깊은 웅덩이에서 떨어지든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시인이 참 속이 많이 상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히 고상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도 부르시고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때로 원망도 하세요. 원망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상한 척 이렇게 어깨를 열밀고 이런 기도만 듣는 거 아니에요.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속상함을 토로하는 거 하나님께 다 받아주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 문제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중에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만지신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중에 그래 내가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보고 있지 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중에 그럼 그렇지, 역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일로 믿음 손해보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올려놓으면 또 그런 일 때문에 푹 꺼져서 깊은 좌절과 우울 속에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 믿음 손해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변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게 변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관계를 풀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참 말은 이렇게 제가 참 잘하고 있지만은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드린 것처럼 오늘도 당신 예수가 아니세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증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